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니까요, 너무 낯설었습니다. 특별히 간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아는 간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간판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들어가고 나서야 이것이 식료품을 파는 곳이구나, 이것이 옷을 파는 곳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요, 미국의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옷가게를 들어가면은요, 너무나 큰 매장에 놀랐습니다. 옷들이 가득 있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그처럼 큰 매장에 불을 다 켰는데 손님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넓은 매장에 불을 다 켜놓고 옷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사람이 이거밖에 없는데 장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가게뿐만이 아닙니다. 월마트나 그로서리 매점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마다 음식이 가득 들어있고 선반마다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미국의 풍요로움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이처럼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사는 우리 가운데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영적으로 메마르며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으로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민 생활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 마음에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그 메마름을 채울 수 있고 쓰러져 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메마른 삶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배고픈, 우리의 마음의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메마른 우리의 삶이, 배고픈 우리의 삶이, 목마른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스크린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명절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초막에서, 장막 가운데서, 텐트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때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AD 2세기경에 유대인들은 말로만 전해져온 구절과 전통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미시나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6권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가운데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베푸신 그 감사, 그 구원의 감사를 기뻐하는 날이었고, 또한 늦은 비를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때였습니다. 그 중에는요, 니수하마임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그 물을 뜨게 됩니다. 이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뜬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물의 근원지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바로 기온샘입니다. 이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실로암 몰에 저장이 되는데, 그 물을 금 주전자에다가 뜨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갖고 와 저들이 거둬들인 그 포도주를 함께 전제로 드리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절기인 것 같습니까?
장엄하고 엄중한 절기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사실 엄중하고 장엄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금 주전자에 물을 붓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저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리고 나서 그 뜻을 올리고 나서 그들은 밤이 되면 축제를 벌였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미시나에는요, 이 축제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는요, 그 밤에는 불을 켜고 낮처럼 밝히고 정말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풍성한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여러분 성경 공부에 오시면 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재현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처럼 초막절이 되면 기쁘게 즐겁게 춤을 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외쳐서 서서 일으셔서 소리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구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 살아있는 물을 마시라 그들 가운데 초청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치셨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외치고 계십니까?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죠. 외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용히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열정적인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있지도 않고 서서 회중들 가운데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서 외쳐 이르실 때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는 이 간절한 모습은 사실 예수님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상충되고 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외치셨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외치셨던 마음은 아마 기뻐하는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감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를 벌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춤을 추며 풍성한 음식을 서로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손자나 손녀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계시죠. 손자 손녀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예쁘죠? 아들과 딸을 키울 때하고는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의 삶도 돌아오면 제가 어렸을 때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머니한테 혼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내려고 저를 막 쫓아오면 저는 그때면은 도망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할머니 방이었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도망가서 할머니 품에 안기면 어머니가 쫓아오다가도 예미야 예미야 애 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말리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를 그토록 예뻐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할머니 눈에 제가 잘못한 것이 안 보였겠습니까? 분명히 보였겠죠. 이놈 맞아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저를 품에 안아주고 또 환난으로부터 어머니의 손찌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저를 그만큼 보는 것만 해도 아끼고 사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도 지금 그날 초막절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얼마나 그들을 사랑스럽게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서서 외쳐 부르짖는 것은 사실 이처럼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마음까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이 축제 가운데 기뻐하고는 있으나 그들의 삶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열정이 주님으로 향하여 소리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로마의 통치 가운데, 이방인들의 통치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스라엘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너희의 갈증을 해소하라. 너희의 그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라.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선포하고 외치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배고픔과 갈증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물론 건강한 사람이라면 배고프고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목마르고 진짜 배고픔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목이 마르고 정말로 배고픈 상황입니다. 가죽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목이 정말로 물 한 모금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배고픔과 갈급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내게 와서 마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시라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는 이라는 것을 마신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들 가운데 내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간절하게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생명의 물, 생수를 마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의 삶을 구원으로 초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어떻게 임한다는 겁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 가운데 빛을 내신 것이 아니라 각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각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누구로 인하여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찌했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요, 그 손님을 문전박대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문전박대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도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육체를 입고 찾아가셔서 저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드러냈으나 저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으로 저들의 삶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날 일어서서 외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다시 한번 구원 가운데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진정 사랑하사 결코 저들을 내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원수의 손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신다.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있을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있죠. 여기서 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깊숙한 중심으로부터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바로 여러분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 그 중심으로부터 쏟아져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물기가 여러분의 삶을 차고 메우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그 중심으로부터 이 생명의 강물줄기가 샘솟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흘러 넘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생명의 강물줄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이 강물의 그 물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말라버린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솟구치는 그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이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강물줄기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됨을 기억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정말 마른 강바닥처럼 갈라져서
어려움 가운데 몸부리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혹시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건강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애통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위로받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 유일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생명 줄기가, 강물 줄기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메말고 상처받은 것들을 가운데 흘러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메마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 초막절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늦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늦은 비가 내려서 다음 추수 때 농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었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늦은 비가 아닙니다. 저들이 구해야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저들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저들 삶에 충만하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저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누린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과 기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이 진정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증인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우리의 삶에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로는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의 삶이 이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케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살아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안에 샘솟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제자의 삶 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채워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심령이 되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메마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시는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더 가난한 심령이 됩니까? 라고 의문이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 되어라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와 같이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메마른 심령과 가난한 심령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은 삶의 환난 가운데 절망하며 또 쓰러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은 그 메마른 상황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인생이죠. 그것은 저의 삶이 메마랐음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메마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 아버지, 이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저들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복된 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삶의 환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가난하여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믿어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갈급하여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되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도 오라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목마른 자들아 풍요로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말라 바닥이 드러난 그 삶을 다시 한번 강물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살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돼서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목마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난한 심령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이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는 삶,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 되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찢으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난한 심령 되어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구하고 갈망하시며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다 내 앞에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넘치는 강물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이 마른 강바닥처럼 메말라서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환난 가운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충만하게 하며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닌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 살아 우리 안에 샘솟는 그 구원의 강물줄기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세상에 그 강물줄기를 흘러 넘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